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함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함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만유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 수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여서 찰나의 이 순간을 사는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 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유스 리트릿에 와서 뉴저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와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선언, 이 모든 것이 헛되다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진술의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왕으로서 전도자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을 면밀히 살피고 선조들의 지혜를 섭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모두 섭렵하였지만 결국은 1장 2절의 선언과 동일하게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모든 일들을 살피고 선조들의 지혜를 섭렵한 그 모든 일들이 1장 2절의 선언과 동일하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라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수고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자는 이 깨달음이 무척 고통스러운 것임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고 말하죠. 결국은 그렇게 수고하여 알려고 하고 마음을 써서 일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바람잡는 일, 허무한 일, 무의미한 일,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괴로운 거죠. 지혜를 동원하여 세상 일들을 깊고 넓게 연구하고 알려고 수고해도 마음을 다하여도, 여기 13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마음을 다하였다고 하고 17절에는 마음을 썼다라고 하죠.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여도 세상 일들을 연구하고 알려고 수고하고 마음을 다하여도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현실은 파악할 수 없고 한 단계를 극복할수록 더 광활한 지평이 기다리고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것보다 더 큰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알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는 괴로운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유익이 없는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패턴과 그 법칙과 규범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욥기는 인생의 한 순간 그 고난이 닥친 삶의 한 단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은 전도서는 여러 세대에 걸친 긴 시간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왕으로서 전도자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런 고난이 닥친 삶의 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총합을 다 경험했습니다.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지금 삶의 어떤 한순간에 의미 있는 깨달음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연구하고 알려고 한 노력이 헛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어떤 삶의 단면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막 아파하고 있으니 아유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영원에 비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을, 의미 없음을, 내가 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나 지식을 우상화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마치 하나님을 증명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증명의 대상으로 삼죠. 이성을 잣대로 삼아서 신비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과학적이지 않아.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권태로움, 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안다라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숭배, 알면 최고라는 결국은 그게 권태로움을 낳습니다. 권태로움을 낳죠. 아는 거야. 그럼 됐어. 내가 다 알아. 라는 뭐라 그러나요? 이걸 내가 안다라는 환상. 예. 내가 안다라는 환상. 그 환상은 권태로움을 낳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다 아니까 이제 나 다 알아. 다 해봤어. 내가 전에 말하던 거야. 알던 거야. 이게 권태로움을 낳죠. 그리고 이 권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한 것은 새로움에 대한 숭배입니다. 새로운 것이면 더 나은 것이라는 신화죠. 새로운 게 더 좋은 것이라는 신화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도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새로운 것을 알려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더 새로운 것은 뭘까? 새로운 것. 그렇게 마음을 써서 마음을 다하여 알려고 해봤지만 결국은 다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숭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죠.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목사가 설교를 그거 내가 아는 거야. 지루해. 왜 다 아는 이야기를 하지?
한 얘기를 왜 또 하지? 복음은 기본적인 것이고 복음 외에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걸 이야기해야지. 진리는 진리로서 충분한 겁니다. 새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해야져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얘기하면 그거 다 아는 건데 또 왜 얘기하냐고 하죠. 그렇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해야 할 것은 어쩌면 복음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이야기라도 하더라도 새롭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것은 복음이죠. 어쩌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그 환상이 그 복음을 지루하게 만드는, 권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인식으로 완벽하게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한다면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그 환상이 우리로 하여금 권태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의 패턴에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만든 것은 우리가 곧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자르게 만든 것은 우리가 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안다고 해도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으면 도대체 많이 배운다라는 것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순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치열하고 성실한 이 세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라도 결코 공평한 시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설명이 아닙니다. 그릇되고 부족한 혼돈 세상을 단번에 바로잡지 않고 그냥 두시는 여백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상하는 지혜만이 참된 현실 인식에 이르게 합니다.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써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바람, 헤벨, 안개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는 유한한 인간 헤벨이, 안개 같고 김 같고 바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원리, 올람을 파악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두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현실 인식이라는 거죠. 지혜를 알고 광기와 미련함을, 즉 선과 악을 분별하려는 마음이 좋은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어떤 점에서는 바람을 잡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라고 말하죠. 전도자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가치, 즉 가치 없는 것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다 섭렵했음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전통적인 선과 악,
그 규범적인 선과 악과 지혜와 무지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결국 그것도 헤벨이다, 헛되다는 거죠.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고, 그래서 선과 악을 다 연구해 보았지만 결국엔 그게 다 바람 잡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근심과 노력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근심하고 고통받고 고생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하지만 전도자는 거꾸로 말합니다. 많은 지혜는 많은 근심을 야기하고 아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애써 얻은 지혜와 지식이 낙심과 근심만 안겨줄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를 바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그냥 같은 경우가 있죠.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이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혜를 알수록 삶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깨어지고 삶의 무상성은 점점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바람과 같아서 한쪽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하찮은 욕망 때문에 순식간에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우매자가 되기도 하고, 절박한 생명의 위기 앞에서 우매자가 지혜자가 되기도 합니다. 즉 지혜자와 우매자의 이 구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가역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존재했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잠깐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인생의 고통과 근심이 사라져야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규범적으로는 선과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정해져 있죠. 선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고 선을 모르는 사람이,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이 우매자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이야기는 그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나가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헤벨이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기도 한다라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알아가는 것이, 배우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죠.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알아야지 되고, 그래야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착한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은 버려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잘 되지 않을 땐 또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서는 우리의 찰나 같은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찾으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은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과 그런 마음씀이 무의미하다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과 비교했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의미한 헤벨,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니까 하지 말라란 얘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알려고 하고 하다가 그게 되지 않을 때, 실패할 때
많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의 비교해 보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그 존재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보잘것없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마음을 써서 다 알려고 하다가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몰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노력하고 알려고 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선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일 배우지, 뭐 내일 뭘 하지,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는 것은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내일이 변할 것이다 라는 규범적인 지혜가 있지만 전도서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의 핵심이죠. 근데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사시길,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가 이만큼 연구했고 이만큼 경험했고 그랬으니 이제 하나님을 안다 라고 교만히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신비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내가 선을 택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아진 눈을 낮추시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영원을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